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쉐이핑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최근에 요즘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시죠? 매주 저희가 그룹으로서 읽어야 될 분량을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그룹으로 하는 성경 읽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고 계시는 성경의 부분들은 또 부분대로 계속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과거에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과거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요. 그때의 시대에 제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경험상 또 나름 이 땅에서 좀 살다 보니까 과거에도 그랬다라고 분명히 느껴지고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제 삶 속에서도, 여러분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정직한 고백일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이런 어떤 스트러글링이 있는데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고백은 뭐냐면, 과거에도 그랬을 거고 오늘날에도 그럴 거고요. 앞으로도 충분히 이것은 늘 존재할 수 있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스트러글링하는 문제일 텐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쉽게 와닿지 않는 것이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한 삶의 모습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요. 부인할 수 없고요.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항상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는 늘 이렇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바라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매 순간마다 확인이 되어진다면, 또는 여러분 삶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삶이, 그러한 삶의 모습이 매 순간마다 느껴질 수 있다면, 경험되어질 수 있다면, 사람들은 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적어도 한 가지 분명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그 삶이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적어도 한 가지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과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를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를 것 같아요. 그것이 일상의 삶 속에서
의식할 때도 때로는 의식하지 못할 때도 늘 고민이 되고 스트러글이 되어지는 한 삶의 영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한데 명확한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 삶 속에도 있고요.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지나간 시간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어떤 모먼트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그분 앞에 대면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태도보다 그분이 없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태도의 삶의 모습들이 더 쉽게 다가오고 사람들의 삶, 우리의 삶이 마치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들면서 충분히 나열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이유를 포함한 한 가지 중요하다 하니까 참 표현이 좀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보통의 삶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떤 삶이 더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한 근본된 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 그 죄는 결코 사람들을 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절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까이 안 가기 때문에 그 반대는 뻔하죠. 우리가 레디하고 막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죄의 속성은 그리고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어떠한 순간 어떠한 모습의 죄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노출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적어도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자신을 쉽게 발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안 원하고는 떠났어요. 죄라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하나님 말씀. 의인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냐면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이면 일상적인 그 죄인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그것이 하나님인 줄 모를 수 있다는 삶, 모를 수 있는 그 삶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은 간접적으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또 던져주고 있냐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그 모먼트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죄 가운데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 죄 가운데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그 모먼트를 한번 돌이켜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벗어날 수 있을까? 또는 이 죄가 나를 얼마나 수치스럽고 불편하게 하고 이러면 느낄 때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겠지만 그냥 죄 가운데 있어서 전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신을 보면 그때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태도들이 수시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한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 있고 또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recognize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다고 했을 때에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그것을 알리는 어떤 방법을 찾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달해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알고자 하고자 하는 그 태도가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기를 아무도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러한 것에 관심 갖기를 싫어한다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명확한 데이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시간과 재산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까? 안 알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상의 모두가 관심이 없는 어떤 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쉬운 예로 밖에 가서 작은 돌을 하나 주워 갖고 여러분 내가 이 돌을 갖고 있다고 이러한 정보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알릴까요? 아니요. 여러분 알리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것에 알리는 것은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일반적인 스테이트먼트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세상 속에 과거에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분명히 발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려고 드러내시려고 발견되시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것을 느끼시나요?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좀 알아볼까, 하나님을 만나볼까 이런 마음이 계실 수는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듣고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 이후로부터 그전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한 관심사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시려고 사람을 보내고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증거들을 보이시고 나타내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자,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은 사울이 에덴에 또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한 표현이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인데요. 이것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달리 말하면 조금만 관심 가지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지세요? 또는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모세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고 질병 가운데 있고 너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너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래서 찾게 되면 만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이 조금 전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보다 조금 더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한 조건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만 정확하게 적용되어진다면 가까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 쉽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뉘앙스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을까요? 또는 달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왜 만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누가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록하고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명기 4장 3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부분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위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근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깨달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백성들,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설계했습니다. 왜 모세는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인 것을 알았던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약간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분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생각하고, 평소에 전하는 내용을 봐서는 여러분 나름 아이디어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과연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제 영에 잔잔하게 떠오르는 단어가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 복의 근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의 근원이라는 문구로 타이틀화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부분에 잠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복의 근원인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 어떠한 모습이든 그 모든 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는데 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할 수 있을까 고민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복에, 내가 원하는 모든 복에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 왜냐하면요, 믿음은, 여러분이 뭔가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 믿음은 여러분을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말만 하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어떤 것이 믿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고 뭔가를 고백하고 말을 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그것에 근거한 어떠한 삶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봐도 내가 그 고백하는 그 믿음의 모습대로 어떠한 삶의 모습이 팔로우업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한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에 있는 만큼 여러분 세상 가운데 믿음을 보이셔야 되고요. 세상 가운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냥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뭔가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동일한 이 원리를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던 표현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것에 아멘으로 대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에 합당한 어떤 형태의 믿음의 행함의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납니다. 어쩌면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이 행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곳에 나와 계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데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건 여러분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종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몸에 배어있던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 있는 시간은 솔직히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차라리 바깥에서 다른 곳에 가서 이 시간 일을 하는 게 여러분에게 더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한 표현으로서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러면 자, 좀 더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가운데로 더 나아가 보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삶으로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삶일까?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신 앞부분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그래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의 저는 최고의 표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에게 어떠한 특징의 한 모습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는 삶.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지금 1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그 논리가 맞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살피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있는지, 리뷰얼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한 예로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요, 제가 복의 권능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의 소유고 하나님 안에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모든 곳에 편만에 계신 omnipresence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마어마한 축복에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 하실 수 있는, 하는 것은 어려운 일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하시고, 또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셨다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수많은 지혜와 수많은 능력과 수많은 재정을 들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어떠한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고 어떤 사회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사회는 하나님이 온전히 존경받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사회가 아니면 그 사회는 제대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잠언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사람들이 또한 바벨탑을 지었잖아요. 그 바벨탑 지은 목적이 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함께 탑을 세워서 하늘에 닿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속성이 나타나는 특징이 바벨탑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들이 뭘 사느냐 가만히 보려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이 사람들이 소위 오늘날 표현하고 있는 지금 이게서
복이라는 관점에서 표현하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이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언어가 다르게. 또한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가운데는 건축자가 없기 때문에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건축자가 돼서 아키텍처가 되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지식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돈을 들여서 최고로 멋있고 최고로 튼튼하고 최고로 아름답게 건물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그 건물을 지어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가 봐도 어떤 전문가가 봐도 이 건물이 세워지면 어떠한 지진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가장 안전할 것 같아라고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데이터가 가르치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훅 불면 넘어질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짓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만일 그런 일이 너무나 쉽게 비일비재에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을까요? 그 건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제대로 됐을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일이 고사도 지내고 돼지머리 놓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 한국 사람 안에는 그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의 아무런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재정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부자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에 어느 날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게으르게 농사를 짓거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그걸 착복하거나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한 해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된 축복을 누렸던 한 모먼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출들을 이 곡식들을 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곡간을 더 크게 지었어서 그 곡간을 차곡차곡 쌓아서 나머지 내 평생의 여생을 편안하게 오늘날 표현하면 리타이먼트 플랜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세워졌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부르면 너가 세이빙 해놨던, 너가 저축해놨던 그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나요? 왜 하나님이 이런 표현들을 우리에게, 이런 예시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실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면, 그런 영화도 있는데 God is not dead 이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의 복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는,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나를 찾는가를 살펴보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살짝 했습니다. 세상은 제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세상은 그렇다고 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대조되는 한 개념이 우리 가운데인데 지금 우리도 그 그룹에 속하는데요. 뭐냐면 교회입니다. 한 개인이 교회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 그룹이 교회이기도 한데 교회는 제 가운데 있는 존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연약하든 어쨌든 우리의 어떤 상태에 상관없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통로로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여러 모습으로 알려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럭키하게 이거 은혜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이 은혜구나라고 밖에 표현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오늘 또 살아가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반응하여서 그 빛에 반응하여서 한 발자국 그래도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이신가요? 여러분 교회이신가요? 여러분 안에 맞아 나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해. 또는 아멘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고백이 나의 아멘으로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는 고백이라면 우린 그렇게 그답게 그 교회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했던 표현처럼 믿음이 있는 자처럼 믿음에 합당한 어떠한 삶의 모습을 행하면서 우리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잠시 그 표현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추시고 그 얼굴을 통해서 그 빛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이 또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빛이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주님의 얼굴에 비치셔서 주님의 얼굴로부터 해서 리플렉트 돼서 세상 가운데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파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지게끔 왜 그런 일들이 주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을까요? 주님이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님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주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없는 어떤 한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한 부분이 주님 가운데 너무나 충만한 표현도 맞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언어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주님 가운데 있었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우리는 얼마만큼 이 말씀에 우리 자신에게 점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1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은 얼마만큼 여러분 자신의 이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달리 표현하면 주님 닮기를 원하는 교회는 얼마만큼 이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을 닮아야 되는지 전혀 모른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 좀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즐거움으로 오늘 또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33편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라고 나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지금 성경 말씀이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거꾸로서 표현하면 그 인자심을 바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냈던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제 이름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아신다면 저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현하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모습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이 이곳에 있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여호와는 자비롭고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까지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아멘으로 되고요. 얼마든지 여러분 맞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지 나도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은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용서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구절은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표현이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우리의 논리를 생각하면 내 죄, 내 악, 내가 잘못했던 어떤 것들을 용서하시는데 벌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논리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모세에게 분명히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표현하시는데 벌을 면제하지 않는 하나님을 또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며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선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로마서 11장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 이 두 민족이, 두 그룹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눈에 어떠한 모습인지 설명하고 있는 그 장면인데, 그러면서 한 결론을 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본문 18절의 말씀을 제가 거꾸로 표현한 것에 적용해 보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경외함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여러분 머물러 계신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그 정도, 그 measure 수 있다면 그 정도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고 있기에 또한 동시에 보고 있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있을까요?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라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을 그 말씀 앞에 덧붙여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의 태도 가운데는 심판하신 하나님도 동시에 바라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 또한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바랍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분의 공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설 수 없구나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have mercy on us, have mercy on me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의 태도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팩트들을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라고 표현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던져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벌이 나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면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벌이 나 때문에 주님에게 모두가 트랜스퍼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바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내 죄가 저기로 다 전이되어졌구나. 전가되어졌구나.
그걸 아는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저도 온전치 않으면 제 자신을 보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것은 여전히 제 영향력 아래서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가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나의 눈을 가리고 있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신을 멈추게 하고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결국 하나님을 다스리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고 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어떠한 삶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니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허용하고 행하고 있고 고백하고 드러내고 있는 삶의 하나의 모습인가요? 우린 이것에 좀 더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고 안 하는 일에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깨닫고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한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오늘 또 내 자신을 내어놓는 어떤 삶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는 또한 죄에서 멀어지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 지혜가 있다면, 조금이나 생각이 있다면 그 죄에서 멀어지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신가요?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예전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저와 여러분은 그 동일한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하는지 아니하는지 말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거기서 오해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과 얼마만큼 가까이 가는 모습인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다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 속에, 주님의 얼굴 속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광채가, 빛이 나타났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지금은 너무 부족하겠지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우여곡절 끝에라도 우리가 주님을 닮는 자리에 간다라면 분명히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서, 주님에게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는 자가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안에 그런 소망이 꿈틀꿈틀하고 세워져 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원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바라보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 삶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영원하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이 기억되어지는 오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잠시 기쁘다가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는 템포리한 어떠한 그 일에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무시하고 살라고. 그래서 산속이나 이런 데 가서 보행하면서 소위 한국말 표현하면 돌을 닦듯이 수도 쓴 것 같이 중세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살라고 권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잠시 있을 것도 우리 삶 속에 필요하지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뺏겨버리고 영원한 것, 온전한 것, 영원히 지속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삶의 모습에 여러분 마음을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그분이 나의 복의 근원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을 찾는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인자심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었던 바로 그 즐거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던 바로 그 주님의 삶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